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 질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질문 내용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에 사망에 거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망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내가 사망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 사망에 걸린다는 말씀이 이제 마음에 자꾸 걸리고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이 탁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망에 거하느리라는 말 뜻이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요한일서를 이해할 때 먼저 요한일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기록한 목적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아마 외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죠?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요한일서 1장 봅시다.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기쁨 속에 살 수 있느냐?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되고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만 친밀한 사귐이 되고 친밀한 사귐 속에 기쁨이 있다. 이걸 알려주려고 요한일서를 쓴 겁니다. 두 번째 쓴 목적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 중에 미혹해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듭났으면은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쓴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을 쓴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하면 조건부로 되어 있죠? 죄를 범하면 상습이 아닙니다.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언자, 변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변호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은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도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칠령 영자에다가 R자를 쓰는데 노스티시즘이라고, 원래 헬라말로 그노시스가 지식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우리만 하는 특별한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육체를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주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대항토록 하기 위해 그 말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그러니까 영주자들에게 속지 말으라고 하기 위해 쓴 겁니다. 그 이제 한때 모임을 같이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간 사람들이 영주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 사람들을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리 함이니라. 한때 같이 모임하다가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주자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 이걸 썼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목적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지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방법이 죄에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이제 육체를 이탈해서 이제 신령한 세계,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이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처음에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고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크게 네 가지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는 그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거짓된 미혹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엉뚱한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았다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뭔지를 논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내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서 내적인 증거는 5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증거가 있다. 그 자기 속에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느냐?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럼 자기 안에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비될 만한 것이 피고 성령과 피와 동일한 성격이 있는 것이 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경 속에 예수님이 특별히 속죄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속죄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 물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피로 도장을 쳤고 성령께서는 그걸 믿게 해주시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처리하는 그 사실에 예수님이 피를 쏟음으로써 입증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그거 믿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피공로를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증거인. 그래서 찬송가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증거가 되고 피공로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증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가 뭐냐.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님 피공로가 믿어지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서 증거를 여러 가지 쭉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적인 증거 말씀했으니까 외적인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도 기름을 부으셨다 하면서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분별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호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정하시니라.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지고 바다의 적지가 구별되고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데 주님 빛을 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점점 확장되고 커져가게 돼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첫 번째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 말은 범죄에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상습적으로. 그래서 헬라 원어에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본에는 아마 키번 시닝으로 되어 있는 책도 그것도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없냐 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죄의 구렁텅이에 살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처음부터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에 뛰쳐나오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에 생명이 왔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은 위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양이 더러운 것은 밟을 수는 있지만은 뛰쳐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봐요. 구원 진짜 안 받은 사람은요,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천당은 간다고 우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잘 못 살아가면요, 갈등이 생기고 내가 혹시 구원이 안 받은 게 아닌가 하고 다시 확인하려고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이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믿어졌으면은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가는, 갈망하는 게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가 안 섞이잖아요. 섞이지 않는 것이 있다니까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것은 극복해 간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버컴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혼란, 역경, 어려움 같은 게 주어지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일어납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참, 씨가 싹이 탁 나면은 그 딱딱한 땅을 삐집고 나오는 거 봐요. 그 연약한 싹이 나무 여기 땅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삐집고 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도덕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줬음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분별력이 있고 죄를 미워하는 힘이 와 있고,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보면 형제자매들하고 대화가 잘 되게 되잖아요. 그저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15절에 말한 대로 사랑치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사망에 거한다는 말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자를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망에 거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닐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자매를 항상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은 속에 항상 있어요. 있는데 육신이 그걸 막는다 그 말입니다. 어디 봅시다. 16절. 이건 이제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원칙을 말하면서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그랬고 실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났는데 이거 고발하면은 형제가 죽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죽더라도 고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막으면 이게 육신이라는 그 말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육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형제자매들이 항상 이쁜 짓을 하면은 이쁠 텐데 미운 짓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 막히는 건 이건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증거를 말하면서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참으로 복음을 깨우친 게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래 되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다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을 더 사랑하고 불신자들하고 더 친하고 그들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생명을 받은 형제지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있는데 같은 생명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러한데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다. 지금 여기는 이제 질문하는 내용은 여기 이제 전년 사랑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질문하는 내용이 성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않을 때가 있죠. 그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망에 거한다. 사망에 거한다는 말은 여기 구원 안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치 않는다는 말은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게 마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여기에 이 질문한 것이 이게 마음에 딱 걸려야지 정상이에요.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게 혹시 사망에 거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에 마음이 걸린다고 걸려야지 맞죠?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걸리면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속적인 것은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다.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습적인 것은 될 수 없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건 생명인데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 열매의 처음 시작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처음 시작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표지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